할렐루야.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됐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2022년도 부활절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며 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믿음을 갖고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지져가게 하시고 진리로 잘못된 비진리를 거슬리게 하시고 생명으로 청빙하고 순결하며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 모두들이 철저히 회개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4장 예수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겠네 할렐루야. 아멘. 회개를 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이 세속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믿음을 버렸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부활하신 주님께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과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행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들입니다. 왜 그런 원인이 있을까? 내 정과 욕심이 타락한 첫째 아담으로부터의 원죄 악성이 내 속에서 나로 사로잡고 그것이 인생의 삶하신 줄로 우리가 정욕을 쫓았기 때문에 어두운 행실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 행실은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삶,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내 속에 가는 죄가 무엇인가를 양심의 등대불이 7가지가 10촉, 30촉, 50촉, 100촉으로 밝아질 때까지 빛이 밝을수록 적은 죄까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스스로 자신만합니다.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의 법칙들,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그것과 싸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와는 성령이 온 목적은 빛으로 뭘 시작하러 왔어요? 어둠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비진리,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무당신앙 같은 것이 우리는 잘못 쪄들어 있어요. 내가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주셨다고 하는 잘못된 점쟁이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온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잘못된 비진리를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온 생명의 성령은 청병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순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오직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잘못 지키는 행위, 율법 행위 지적하면서 빗되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린 기억하면서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온 첫째 아담으로 이어져 온 죄악성을 우리 진실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참회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 속에 거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성질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행복인 양 잘못된 착각에 빠져있는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했습니다. 태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했습니다. 정과 욕심이 만족지 않으면 쉽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사죄 은총으로 용서해 주셔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여 깨끗이 시침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죄 확신의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나간 죄는 다시 생각하거나 돌이켜서 현재를 피폐하게 되는 생각이나 마음이 없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서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지원칭하여 용서받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남편 아내 과거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하는 어리석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허간한 부부, 형제, 부모, 자식 간에 부모들을 쉽게 반말하면 안 돼요. 가까우니까 반말해야 된대요. 이거는 비진리죠. 존경하고 더 높이 드려야 되잖아요.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 또 실수, 자식들이 덮지 않으면 누가 덮어요. 그럴 때마다 힘을 넣어드리고 하는 자녀들의 효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함께 믿음의 광야길을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교역자들, 재직, 성도들, 학생부, 청년들, 하나님, 지나간 죄에 얽매이지 않는 현재 미래 재앙적인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밝은 모습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환경에 많이 치우쳐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새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더욱이 2022년 봄을 맞아요. 가진 꽃들과 산천 초목이 푸르러져가는 이 시대 더 마음들이 푸르러져서 소망이 넘치는 부활주일 성도들, 재직들,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재직과 교육자들에게도 봄이 새싹에 움트는 것처럼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답게
죽으면 사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려서 우리 송용환 집사님 나오셔서 대피기도 성령봉독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때 믿음으로 감당하시기에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누워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저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연약한 저희를 국장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과 능력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되었고 안일함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된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사랑의 교회도 예수님을 주인 삶아 누구도 감당하지 않는 그 자리 끝까지 지켜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사도행전 신학원 봄학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한 지체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육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선교 사역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기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민간인들이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슬픔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세계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5월에는 대통령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도약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하늘의 크신 능력을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두운 영이 떠나게 하시고 영성 성도의 몸이 치유되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입각하오며 죽은 골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대성경으로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안식 굴천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며 가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우리 같이 사람들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서 올라갔던 그 다른 제자도 나가보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말씀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영원합니다. 찬양 314장입니다. 167장 합시다. 167장입니다.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위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변화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소신이 주께서 온전히 이루 인도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죄송합니다만 무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예수님의 무덤은 공포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안식처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 10절로 되어 있는데 무덤이라는 낱말이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역시 무덤입니다. 그런데 무덤은 무덤인데 썩은 송장이나 하얀 해골이 들어있는 사망의 무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현장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부활의 현장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목사지만은 기독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종교요, 이해가 안 되는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로마의 큰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징으로 삼는 것이 없다고 해도 왜 그 끔찍한 사형틀을 십자가를 걸어놓은 곳이 교회인가요?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면류관을 싹 걸어놓고 보기 좋게 하면 좋은데 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나를 죄를 지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참뜻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조신학 10번째 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례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조신학 처음에 성경 조신이 무엇이냐? 사도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대해서 첫째 과목에 공부했고 두 번째로는 신론,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이며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인간과 죄악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독론. 왜 예수님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능력 없는 하나님이신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기독론이 네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팩트는 다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와
인간이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는 원죄를 사죄 은총과 영적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죄 은총을 믿기만 되면 회개만 하면 모든 죄도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다시금 오토맥처럼 세상에 나가면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다섯 번째 감옥 가서 성령론을 통하여 성령이 가져온 생명이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이 지나가 지금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쓴 편지를 통하여서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신비롭게 우리 속에 죄사함의 은총이 오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지게 된다는 게 신비의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성경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는 성경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게 돼 믿음론, 믿음이 되었더니 내 믿음의 삶의 여덟 번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첫째 믿음으로 어린아이였던 신앙이 있다가 아베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어가게 되는데 세상 거를 끊어가면서 연단을 받아 정욕해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논이 있어요? 아홉 번째는 무슨 논이에요? 이제부터는 세상의 삶 안 되고 교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회론. 그러면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 열 번째 성례전. 십자가도가 무엇이며 세례가 무엇이고 성찬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기간. 그래서 이 부활주일 날은 거반 세례식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외손녀가 오늘 본 시댁에 교회 가서 지금 영아 세례를 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그래서 열 번째는 성례전 십자가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이 교회의 십자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종말론, 처음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기록해져 있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 주여 오실 것처럼 믿었다는 거지. 2022년이 지나갔지만 지금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2번째 과목이 뭐예요? 12번째 과목이 뭐예요? 무슨 논이 있어요? 내세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 영으로 이루어져가는 천국과 지옥은 알지만 실제로 천국과 지옥 가는 연단받는 광야 길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성경은 너무 잘 많이 알려주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믿고 죽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인종예배, 발인예배, 하간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천국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님들 아닙니다. 남은 연단기간을 받아야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이에요.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은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홍포나 모든 곳은 착게 한쪽으로 땅 벌어졌고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부활의 문제를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새기고 있었어요. 맞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덤을 가봤더니 막달라 마리아 여인 속에 예수님 믿었던 그대로 주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에 빈 무덤입니다. 다 같이 달려와서 본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곡간에 곡식이 재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많이 비어 있는 것이 좋습니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통장에 예금은 돈이 많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적은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깨끗해 비어져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시고, 반대로 비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 또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같이들 양쪽을 다 즐기는 사람들 같아. 그게 뭐냐? 아유, 목사님, 그저 천국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믿는 걸 하지만, 세상 당장 나가 먹고 살아야 되고, 다 필요한데, 돈도 필요하고, 통장도 많이 쌓아야 되고요. 예? 그거 없으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예? 좀 돈이 있어야 든든하대요. 저는 없는 게 든든한데, 있어야 든든하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현장은 빈 무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고 나를 따라가신 주님의 말씀처럼 무덤에 썩은 해골과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부활하신 문제. 간단히 생각하자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자기를 비울 때 비우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기분 나쁜지 말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뭘 비우라고, 뭘 없고 거지처럼 살라고 합니까? 우리 신학도 한 분이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밥 좀 산다 못하면 거지가 무슨 밥을 사? 그랬더니 대뜸 한 말씀이, 거지는 권세가 하나 있대. 무슨 권세니까 동량할 권세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세상에 돈을 동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동량하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이요, 나에게 충만케 임하옵소서. 비워놨습니다. 내가 비기 싫었는데 사업이 망했고, 내가 하기부터 병도 들었고, 내가 세상에 즐겁게 살던 나였는데 세상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이제 다 비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밝은 무 진리로 꽉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우느냐고. 뭘로 갔대요? 그냥 돌이켜보면 죄밖에 없는 것 같대, 자신이. 근데 그거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찬양, 그거를 사제원청으로 어떤 전이 회개만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성령으로 오게 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이도 적지 않아요. 60 중반인데 아들 같은 연대 법대 출신하고 맘먹으면서 사랑한 노력하고 이기려고요. 별걸 다 해요. 노트북 패드를 가지고 또 사인하고 발표하는 거 보면요, 기가 차지도 않아서 내가 그랬어요. 할매, 참 열심히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내가 왜 할매냐고. 난 손주들 안 봤으니까 할매가 아니라고. 목사님은 손주 셋씩 봤으니까 할아버지지만 자기 할매 아니래. 아니 밝아야 뭐든지. 근데 비우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한 눈물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상징적인 마커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형태이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구속의 은혜. 지난 우리 한 주간 종려주일에 배웠죠. 왜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비참하게 채찍 맞고 가시밀려관 쓰고 홍포를 입고 비참한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뜻은 뭐예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류의 역사 모든 원죄 악성,
그리고 인류의 모든 타락한 죄를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믿음의 광약길을 잘 돼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은총을 주고자 하는 은총을 예배에 놓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조금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베풀어놓은 곳이 십자가예요. 그건 끝났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죽은 종교예요. 그러나 무덤을 빈 무덤 만들어 놓고 부활하신 거, 할렐루야. 즉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또한 너희들도 역시 부활의 몸으로 이룰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내 자신의 빈 무덤을 비우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이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면서 쉬시던 주님께서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무덤에 그냥 계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무덤을 비워주신 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비워주신 것처럼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심령 속에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자신의 무덤을 비워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자신의 무덤을 비워주신 겁니다. 주님은 실패한 인생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자신의 무덤을 비워주신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교회에 들어와 편히 쉬게 하려고 자신의 무덤을 비워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초점으로 해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요한복음 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또 자신이 아니면 사도 베드로로 있습니다. 요한 자신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잠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언니는 마르다였고 오라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들렸다가 구원받은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7 귀신이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마리아는 창녀였는데 음란 마귀에게 붙잡혀갔다가 갖가지 더러운 행위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시어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의 시몬 집에 오셨을 때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그림자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님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제일 처음에 간 분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시신에 향유를 뿌리려고 향유를 준비해서 가보니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어떤 2절로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는 정통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안식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들을 치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이 안식일에 지나가야 하는데 하며 마음을 졸이면서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의 날인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주일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때는 아직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사방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연약한 여자가 혼자 간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어디를? 무덤을. 그러나 마리아는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내쫓아 버렸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용감하게 어둠 속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으로 로마 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깜빡 잊은 채 막무가내로 달려갔던 겁니다. 참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아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캄캄한 새벽이 무서운 마음도 있었은 채 기도하던 그런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첫째 비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 가지 갈등,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새벽녘을 깨고 주님의 교회는 빈무덤 만드신 주님 만나러 나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질서와 부활의 신앙을 6절로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주님의 무덤의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누가 달려가기를 먼저 시작했고 누가 먼저 이 예배당에 왔느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왔다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싶어한 이 아름다운 신앙. 요한은 무덤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연쟁자인지 자리를 양보하기 위하여 있었는지 감히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덤에 당도했지만 곧바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모든 시련과 핍박을 기는 부활신앙을 확립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였더라. 할렐루야. 무덤 안에 아주 정결하게 정리정돈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기구와 직원들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장로나 안수집사나 재직들은 재직 자리에, 권사는 권사 자리에 자기 할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는 바로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예배 드리는 처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무질서해지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말씀 8절입니다. 그때에 무덤이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니 믿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우선 무덤에 가봐야 생기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이 생기는 기본적인 것은 교회 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안 나오고 그저 비대면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남은 게 뭐냐면
비대면 사업, 비대면 예배, 비대면으로 집에 앉아서 편하게 누워서 예배 드리고요. 이 비대면이 이제는 교회가 이번 다음 주부터는 거리관계를 띄워놓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 나오기를 열심을 다해야 되고 또 예배 마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교하는 점심시간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린 친교하며 빈 무덤에 들어온, 즉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9절로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들어갔던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비로소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생기는 기본적인 교회에 와서 봐야만 이런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신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데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충성, 요한과 베드로 사도의 빈 무덤을 본 다음부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은 예언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고별 설교하신 내용을 굳건히 믿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40일을 다닌다며 승천하신 다음 10일 만에 실제 보호자 가서 피를 한 번 앞에 7번을 뿌리고, 즉 7가지 원죄와 자범죄 한 번을 뿌려놓고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에 불과 혀같이 갈라져 120명 문도와 12명의 사도들에게 가룟유다는 죽고 마띠아 12제까지 모였을 때 12제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고 죄악성이 굴러떨어지는 사람으로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여보시들,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이단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자들의 애원한 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라고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풀어지면 또 말합니다. 다시는 그 말을 예수가 구원의 주라고 얘기하면 또 같이 갇히거나 죽이거나 당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옳으냐, 당신들에게는 율법의 그 행위의 틀을 믿는 게 옳으냐고 대들어요. 목숨을 내건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고, 마태마가 누가복음 복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모든 이들을 보면서 또 바울 사도는 율법의 위대한 선생이었어요. 부활한 주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울이라는 높다는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낮은 자 이름을 바꿔 구약성 신약성경 반을 기록했어요. 13편을 기록했어요. 그 핵심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인 걸 알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의 7장을 고백해 원하는 법, 선을 행하지 원치 않는 악심이 내 속에 살아 넘친다. 그런즉 이 죄로 말면 내가 사망에 가 죽을 갈 수밖에 없다. 내면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하라 나는 공고한 죄인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줘야 했을 때 털썩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노력으로 자기를 의를 잃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만 갈수록 양심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적은 죄까지 티끌만한 것도 탁 올라왔다 떨어지는 죄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발견하면서 안 된다. 나는 겉으로지는 표면적인 죄나 내면적인 죄나 똑같은 죄는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로마 7장 20절 2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원하는 법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악심이 내 속에 함께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험합니까? 경험합니까? 자기만 하는 죄예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아무도 몰라요. 가까운 자식들도 몰라요. 자기를 아는. 그 죄가 있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2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었더니 이 죄가 있지만 광야길 가는 동안 사제원청에 회개만 하면 씻어지고 씻어주는데 씻어지고 씻어 성장하면 할수록 적은 죄까지도 죄라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는 받지만 또 죄를 범하잖아요.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전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티끌 많은 죄 생각하면 착착 올라오는 오토마틱 같은 죄악성의 법칙.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괴롭힌다고 하면 그걸 깨닫는 사람이 될 때 십자가의 은총이 귀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악성이 실업자 되도록 그 편 안 따라다니고 성령을 12가지 열매 맺어가기 시작하면 필요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신비롭게 굴러떨어져 빼 뽑아주시고 생명의 내주 합의를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령의 천국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죄악성 굴러떨어뜨리고 영적인 은총이 임하는 성도들, 사도들은 12사도들은 마하다락방에 모여 마지막 주오시기 성령 받을 때 그때 굴러떨어지고 12명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분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동안에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 영적 은총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마음의 할례를 입을지니 할렐루야.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어야 된다. 베드로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의 성품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사는 성인 성자라도 주님의 은총으로 안 되면 지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베푸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할렐루야. 구약에는 제사함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탄생, 생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 성령으로 보내실 때 실제적인 속죄 은총에 임재한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모형적 속죄 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준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실제적 속죄 제사에서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2가지 제물을 완성하셨고 구약에 나타난 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보혈피를 완전히 쏟아주신 다음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금 부활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이뤄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2가지의 염소의 속죄 제물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려면 1년에 7월 10일 한 번씩 대속죄제사 레위기 16장에 가면 흰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세마포를 빼내서 마지막 평상시는 에봇을 입고 휴장에 성소의 휴장에다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는 것을 대속했지만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 제사는 제사장은 흰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지성소에. 할렐루야.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려고 주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호자의 앞에 올라가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사 받지 못합니다. 왜? 제사가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겁니다.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인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철저히 제물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스스로 흘린 피를 가지고선 하나님 실제 보호자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 자범죄 앞에 7번의 원죄를 뿌리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산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와 부활의 속죄 은총, 대속의 은총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것은 사죄 은총, 그리고 영적 은총입니다. 사죄 은총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성도들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님께 회개할 때 어떠한 죄든 용서를 받고 평안하게 하시는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죄 짓고 회개합니까? 평안히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유, 또 죄 졌네. 아이고, 이제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더 못하겠어요. 너무 죄가 자서 올라오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는 정결케 하자 했으니 계속 참회 기도를 순간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의 원죄는 한 덩어리의 죄악이에요. 올라올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깨닫는 데마다 회개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숙해지게 되면요, 그냥 한 가지의 적은 것까지 정확하게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게 될 때 영적 은총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들이 광연당 과정을 마치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 후에 죄악성을 제거해 주는 은총이 영적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심령을 깨끗이 닦아나가는 일에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총으로 빛으로 적은 자까지 발견해야 돼요. 스스로가. 이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목사의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갖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회개하는 죄만 드러나면 철저히 사죄원청을 회개하시면 평안의 기쁨이 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언제나 나에게 뿌리를 뽑아주겠습니까? 탄식하고 광야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영적 은총으로 흰옷 입는 천국에 직접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체의 목숨을 죽고 영에 들어가서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연단 같은 사죄 은총을 베풀어 가는 영적을 받는 날까지 심판 때 가서 남은 기간을 마치고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흰옷. 할렐루야. 그리고 천성 앞에 딱 서면 양락간 나팔들은 천군 천사들이 서서 나팔을 불며 환영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문 앞에 섰다가 아무개 내가 고생했구나.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사죄은총 회개했고 이제 영적 은총을 보고 흰옷을 입었으니 하고 덧입혀지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상급의 옷, 세마포 옷이 덧입혀지게 돼 있어요. 광실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자기 옷,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저도 최근에 계속 죄가 우러나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예. 정말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을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 예비가 내 것으로 적용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죄와 원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은총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고자 약속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빈미동 같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을 가 있든 간에 우리 심령의 교회가 늘 깨어있어 빛으로 적은 죄까지 발견하고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심령의 교회를 비우는 자가 복된 줄 믿고 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언제나 이 죄악을 뽑아주시렵니까 하는 우리의 기도, 오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의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한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26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 갖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 헌금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인이어서 주께 와 죄사함 한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그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며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너 예수 하실 못 잊어 저정정 예수 흐리네. 몽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이 부족하도다. 봉헌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빈 무덤 만드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흠량하시고 물짓는 것에 마음이 뜻 그들 심령 속에 부활의 산 소망이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그나라 가는 날까지 광야길을 지체하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의지하여 사제 은총이 예비된 걸 믿고 순간순간 회개하며 심령의 교회를 비우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정월정 헌금 드리며 11조임을 드린 손길도 주께서 받아 흠량하시고 언제든지 드리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신학도들이 드려진 예물 받아 험량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항상 밝은 빛이 일려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익은 열매의 길로 부단히 달려가는 이들 되게 하옵시고, 가르치며 수고하는 무보수로 재능 기부하는 교수님들 하늘의 것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일일이 하나님 축복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4월달은 부활의 달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4월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정선교, 경찰선교에서 기도로 같이 동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사도영성,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이제 봄학기가 5월달 한 달 남겨놓고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진리를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토요일로 오셔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같이 공부해보면 큰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위에서 수고하신 위원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이진전 사님에게도 하늘의 귀한 것상이 되길 바라고, 갈수록 찬양이 좋아하시죠? 예, 얼마나 목소리 달라졌고요. 찬양이 너무 좋아져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선지생들도 끝나면 청소를 다 해고요. 일일이 다 닦고, 강당부 다 닦고, 예. 그래서 대충 하고 가라고 그래도 말리지 말래요. 내가 하늘을 기뻐서 하는데 왜 자꾸만 막내요. 이제 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 가서 가만히 앉아있지. 깨끗하게 하고, 또 화분도 보내주셨고, 특별히 우리 홍성철 이은하 집사님의 어머님이신 권사님이 늘 절기 때마다 좋은 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마치고 식사 시간 친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하시고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식사 만들 기억 이제 좀 잊어버리진 않았죠? 박 권사님. 밥은 여기서 안 치면 되고, 그렇죠? 반찬들은 각자가 몇 가지씩만 가져오면 돼요. 몇 분이 안 되니까 식사하면서 친구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안 하던 짓을 또 해야 되니까 좀 이제 허전들 할 거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교회에 정을 좀 많이 드려야 돼. 그 시간 외에는 친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 좀 교회에서 살아간 훈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금요철야 다 해야 되지 않나. 다음 주 의논해서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 이제 다시 새롭게 살려나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재직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주환이 홍문진 집사 딸 김주환이가 시댁교회 가서 지금 아마 다 받았겠죠. 뭐 영화 세례 부활 축하 예배에서 부활 영화 세례를 지금 받고 끝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예. 우리 로방 축구전도 오며가면 꼭 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가 계속 남으니까 전도지로 쓰시면 돼요. 앞으로 전도지도 새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111 부흥운동 하루에 1시간, 성경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자원 헌신할 때가 하늘의 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이건 내가 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시킨 줄 알고 순종해 보세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함이 넘칩니다. 무지한 것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54장
1절만 전송하고 신의 기도와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다 같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됨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기도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슴에 대시면 내적 질환에 대해서 같이 치유의 일을 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이제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을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있기에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질병은 성도들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 재직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이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사랑하는 내 자녀들, 손주, 손녀들, 흩어졌는 형제들, 또 모든 지인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현장에 빈 무덤이 되고자 하는 고백한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 위해 나라와 친백성 위에 이번 주부터 있어질 거리두기 완화와 모든 것을 폐지하고 마스크 쓰는 거 하나 외에 이 나라 민족들 코로나 위해서 수고와 애쓰한 간호사 의사들 위해와 대통령과 위종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요소랑 같이 인사하시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